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죠. 건강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패널들은 괜찮으세요? 네, so far so good. 네, 항상 올 겨울에 또 유난히 추워진다고 하니까 더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아주 편안하면서도 좋은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가 인류를 향한 봉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의 역할과 사명, 본질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거니까 아주 편안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눌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소속돼 있는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네. 우리는 다 이제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 소속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로컬 철치들에 또 이제 이렇게 다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 교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좀 나눠볼까요? 네, 우리 관용 씨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전도사로서 2년 동안 영산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다니는 영산교회는 깊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또한 성도님들께서 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교회에 이렇게 모든 행사 같은 것도 참여하시고 이 교회를 아주 집과 같이 잘 보살피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정적인 분위기. 네. 자, 뭐 용산교회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주세요. 얼굴이 좀 더 피게. 그렇지 않아도 뭐 잘 피어 있는 얼굴이지만 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유영 씨는 어느 교회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대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대학교회.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학 안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탁월한 인재들이 좀 다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재들이 너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사공이 참 많군요. 네. 그래서 장점이죠? 네, 그럼요. 장점입니다. 네. 특별히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또 이 방송을 또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가진 장점을 살려서 대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형준 씨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저는 세이 청년 예배에 속해 있는데요. 네. 예, 무엇보다 세이의 장점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영성 훈련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예. 이 제자 훈련에 들어오면 신앙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아무런 사명 의식이 없었던 친구들도 이렇게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또 함께 변화되고 사명감을 이제 가지게 되면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충만해지는 것이 정말 영성 훈련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참 그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대학 안에 있는 세이 청년 예배가 한국 청소년 사업의 등불이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시키는데 이력을 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 교회를 위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가 격려와 치아와 박수를 마음으로 보냅니다. 우리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세이 청년 예배를 좀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선전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자, 우리 또 은실 씨. 네, 저는 기술원 교회에 또 전도사로 봉사하고 주로 있습니다. 특수 사역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 또. 네, 기술원 교회의 장점은 아주 뜨거운 희망과 열망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영파워. 네. 그렇군요. 네, 얼마 전에 동중하나회 청소년, 청년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요. 또 그 대회에 나가서 우리 기술원 학생들이 그동안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실력들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그 상당한 수상을 한 것 같으네요. 예. 네. 뭐 예의상 밝히지는 않지만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고등부. 자, 고등부 1, 2등을 했다는 거. 1, 2등. 네. 또 청년부는? 전체에서 2등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건 뭐 전도사님의 역량 같았고. 절대 아닙니다. 저의 역량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또 마음으로 아니 우리 직접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우리 네. 그 기술원 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요 방송 꼭 보라고 네,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틀어놓을 겁니다. 네, 우리 기술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사단과의 영적인 대쟁투에서 교회의 역할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단과의 투쟁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단과의 쟁투의 대상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죠. 자, 먼저 일요일 소지에 가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교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이제 종탑에 이렇게 걸려 있는 어떤 건물 이런 거를 일컫는 일반적 용어처럼 들리잖아요. 네. 근데 원래 교회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유영 씨가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핵심 단어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핵심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네. 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네.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 교회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광야 교회. 네. 네. 여기에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네. 헬라어인 이 단어는 불러냄을 받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공공장소에 보이도록 부름을 받은 시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러니까 거기 광야교회로 번역된 그 단어의 원래 이제 헬라어, 원래 이제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헬라어의 단어가 에클레시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에클레시아는 사실은 무슨 뭐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무리를 지칭하는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 그 교회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의미라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있습니다. 네. 이 역본에서도 구약 시대의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의 회중을 에클레시아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낸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제 뭐 assembly 또는 congregation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즉 회중, 무리, 모임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임 무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단어를 킹 제임스 왕이 1611년에 이제 킹 제임스 역을 만드는데 그 전에는 이 단어가 틴데일역에서는 전부 다 congregation, assembly 이런 단어로 다 돼 있었어요. 영어로도. 근데 그 단어를 이제 킹 제임스가 church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교회로 번역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앵글리칸 철치, 영국 성공의 교회 시스템 제도 이런 거를 옹호하고 그 회중주의를 좀 이렇게 배척하기 위한 킹 제임스 왕의 의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치라는 단어가 보편적인 단어가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제임스 왕의 킹 제임스 번역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의 의미가 회중과 건물 사이에서 약간 혼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바울이 사용한 에클레시아에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교과의 저자가 소개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네, 첫째로는 개인 집에서 모이는 교회, 회중을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어떤 도시 내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각각 그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교회도 결국은 어떤 건물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모인 무리, 회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가족처럼 이렇게 적은 규모이든 또는 뭐 굉장히 넓은 그런 광야에 넓은 지역에 모인 그런 이제 무리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모인 무리를 일컬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실 회중이라는 말로 쓰여졌으면 더 쉬웠을 개념이 조금 아쉬운 개념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런 의미인데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가룟 기별 3권 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을 위하여 형성된 그리스도인 사회이다. 각 신자들은 다른 신자들의 모든 은혜와 재능의 도움을 누릴 수 있으며 그들의 몇몇 은사와 능력에 따라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다. 교회는 각 신자가 다른 신자들의 감화에 의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한 우정의 연대로 연합된다. 네, 여기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공동체. 네. 자, 교회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무리들, 회중들, 은혜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월요일 소재에 가서 교회의 본질과 기능, 이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설명하는 몇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준 씨,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네.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내셨고 네. 신약에서도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네. 즉 교회는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내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애굽에서 불러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사도행전 7장에서 광야 교회 이렇게 이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지키는 특별한 백성들로 불러낸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실 씨 두 번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네, 에베소서 2장 23절에서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네. 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도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네.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것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묘사된 것은 로마서 12장 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네.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조정하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로마서 12장 5절 네. 이런 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이미지화돼 있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되신다 이런 거죠. 이런 비유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이제 된다는 그런 견해인데, 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한 바울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죠? 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의 유기체로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침례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그 유기체, 하나로 연합된 유기체가 된다. 이런 말이군요. 자, 이 연합 공동체로서 교회는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바 그 목적을 실현시키는 기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말씀에 따라서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면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연합은 힘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들에게 이 진리가 항상 계시되기를 바라신다. 네. 모두가 사랑과 온유와 마음의 겸비로 연합하여야 한다. 가마력을 결합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신자들의 사회가 조직되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해야 한다. 네. 그들은 항상 서로 예의를 보이고 존경해야 한다. 네. 모든 재능은 그 적소에 있으며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이런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지가 제시된 것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연합 공동체라는 사실. 그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의 사명도 이해할 수 있겠죠. 화요일 소지에서 이제 교회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일요일과 월요일 소지에서 다룬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명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받들어서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무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겠죠. 교회는 그 부르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관영 씨, 이 교회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 교회의 사명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제자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치며 그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사명의 핵심이 이제 제자도의 실현에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삶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신학자들이 바로 이 제자도 뭐 보네퍼라든지 뭐 세속 신학자들 하비콕스나 이런 모든 제자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사회 참여에 이제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런 내용들. 네, 20세기 들어서면서 사회 복음화 사상과 방금 말씀하신 보네퍼 제자도 사상 등에 힘입어 교회의 사회 참여가 중요한 사명으로 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과의 저자도 지적했듯이 교회는 사회적 관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존재하며 사회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 개혁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올바른 제자도의 실현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의 사회적 관심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것만으로 그친다면은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보기는 이제 어렵다. 이런 결론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어떤 교회의 사회적 참여와 함께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교회의 사명은 또 무엇일까요? 네, 교회의 핵심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정체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에 보면은 이제 화이트 부인께서 교회 존재 목적을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의와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이 생애에서 구현될 때 세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이 지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제 제자도를 실현해야 하며 이 세상의 모본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제 드러내야 한다.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요일 소지에 가서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인 제자도의 사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이 교재에서는 저자는 그것을 연합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교회 연합이 왜 중요합니까?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네. 몸은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여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철저한 연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네. 또한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봉사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한 목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연합에 대한 이제 성경의 권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는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연합과 같이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삼위일체와 같이 연합해라. 네, 네. 또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도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종종 연합하지 못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다 서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 네. 배경과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네. 교회는 늘 분열될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겸손과 또 자기 부정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은 이기심과 교만을 가지고 또 자기 의견을 내세우려는 욕망이 있는데 이런 욕망을 줄이고 자신을 무조건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또 존중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실 모든 교인들은 이제 겸손해야 된다, 자기 부정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사실은 잘 알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기심, 교만 이런 게 이제 더 많이 앞세우게 되죠. 네. 어떤 때는 사실 이런 것 자체를 망각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화이트부인은 교회에 보내는 권면 291페이지에서 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비통과 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네.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이제 작동하니까 그러는 거군요. 네. 사탄은 진리를 아주 효염이 없게 만들고 교회의 사명을 무력화시켜버려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네. 교인들을 교만하고 또 이기적인 마음을 부추기면 간단히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 모양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데요. 네. 따라서 우리 안에 교만과 이기심을 제어하고 아주 겸손한 마음과 자기 부정의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그런 연합을 이끌어내는 가장 핵심인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겸손과 자기 부정. 네. 이게 이제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교만함이 자꾸 이기심이 자꾸 발동할 때마다 겸손과 자기 부정 그걸 되새기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꼭 이 두 가지 중요한 교훈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기억하셔서 그 교회 연합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목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자,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한다. 그렇죠? 근데 또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질서가 또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 체제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자, 먼저 정말 교회에도 통치가 필요합니까? 네, 일반적으로 통치란 단어는 정부의 권위적인
위계 구조를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교회 행정에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치란 어떤 일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과 규칙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도 인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정신으로 교회를 통치한다면 복음의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뭐 굉장한 정의예요. 네. 네. 네, 근데 교회 통치는 교회 조직과 연결되는데 네. 원래 저희 교회는 교회 조직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직을 싫어하던 재림교회가 어떻게 조직을 하게 되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네, 원래 이제 초창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조직을 부정했습니다. 교회 조직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규정했죠. 왜냐하면 이제 로마 캐톨릭 조직이 워낙 거대하게 이렇게 조직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들을 많이 보여왔기 때문에 조직은 바벨론이다. 뭐 이제 이런 사상까지 갖췄죠. 그래서 조직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재림운동, 무브먼트의 형태로만 이렇게 마지막 사업을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 그 신도들을 돌봐야 될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을 임명한다든지 또는 사역자들을 후원해야 되는데 조직이 없다 보니까 아무나 와서 재림 신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잘못된 기별을 전하고 이러면서 좀 혼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1849년부터 이제 제임스 와이시, 엘렌 와이트의 지도에 따라서 권면에 따라서 이제 출판소를 운영을 했는데 이 출판소를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법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교회 명이 있어야 이제 출판사를 등록을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 이름으로 할 수는 없고 개인 사업이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교회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트 부인과 제임스 와이트는 뭐 교회를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조직이라는 단어는 조금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복음의 질서, gospel order라는 그런 말로 이제 권면을 하면서 복음에도 뭐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1860년에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출판소도 그 이름으로 등록하고 그 다음에 합회들도 만들고 결국엔 1863년에 대총회를 조직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조직된 재림교회의 통치 방식은 언제 어떤 것이었으며 그 조직 운영의 핵심 정신은 무엇이라고 교재에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죠? 네, 재림교회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의제? 네, 대의제란 교인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이 대표자들이 교회의 각종 사업들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임명된 대표자들은 성령의 지도 아래 교회를 이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존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조직의 목적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재림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선교와 전도가 교회 통치의 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통치의 궁극적 목적이 선교와 전도다. 네. 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행정은 바로 이 궁극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통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자들이 유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지도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교회에서 임명된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대표하는 대리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통치 지도자들은 반드시 회중들의 뜻을 대변해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결정들은 반드시 성령에게 요긴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도행전 15장 2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의 통치 제도에 있어서 이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자, 이 교과에도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 교회의 통치가 대의제라 할지라도 선택된 지도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들은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의제인 만큼 선택받은 대표자들이 책임이 더 엄중하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까 관영 씨가 소개한 것처럼 성령에게 요긴한 것으로 선택하는 그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정신이 구현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교회 본질에서부터 교회 사명 그리고 연합, 통치까지 살펴봤습니다. 사단과의 세력의 마지막 싸움에서 그 싸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와 사명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교훈을 한번 마무리하면서 오늘 교과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준 씨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중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등으로 묘사되는데 이런 이미지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으로 불러내신 무리, 즉 거룩한 회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수행해야만 한 위대한 사명이 있죠. 뭐였었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제자도의 정신과 그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 개혁에도 또 나름대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과 사회적 관심에 참여해서 이 나라의 그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이런 위대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 연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자, 어떻게 왜 우리가 연합을 해야 하는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신 유기체로서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뜻으로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도 연합해야 됩니다. 인간은 교만하고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입장과 뜻을 관철시키려는 왜곡된 요소가 있는데 그런 왜곡 때문에 교회의 연합이 흐트러지고 맙니다. 따라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겸손과 자기 희생의 법칙에 따라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통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었지 않습니까? 교회 통치는 왜 필요하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죠. 네, 교회도 조직체이다 보니까 통치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원칙에 따라서 교회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의 질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질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통치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또한 대의제를 근간으로 교회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의제란 교인들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통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성령에게 요긴하게 하는 것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는 대쟁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교회가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인류를 향한 사랑의 봉사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관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타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합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질서 하에서의 적절한 통치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사단과의 이 그 엄청난 대쟁투의 장본인인 우리 교회가, 특히 제7안식 예수전인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시대 마지막 사명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